한 사람이 포드차를 운전해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다가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차를 안전한 곳에 이제 세우고 이 차에서 내려서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큰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제가 당신의 차를 고쳐주겠다고 그러더니 앞에 후드를 열고 이렇게 살피더니 이게 고장이다,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된 고장난 부분을 잘 고쳐줘서 차에 이제 차가 잘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차주인이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해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고, 선생님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이 헨리 포드는 포드차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드차를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금방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드가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한 문제와 해결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최선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또 친히 우리가 인간들이 가진 우리 개개인들이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또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또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바로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면에 어떤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우리 거울 앞에 서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 옷이 뭐가 잘못됐구나, 머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의 잘못된 점을 거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그 모양이 아니라 내 내면의 내 마음 상태,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보지 못했을 때는 내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선하게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앞에서 내 모습의 부족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볼 때 나는 누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라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때 우리가 이제 의사를 찾게 되고,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낫게 되고 고침을 받는 것처럼,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정죄된 그런 인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나마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 우리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위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입을 율법을 통해서 다 입을 막고,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바르게 바로 보여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다 증명해 보였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한테 요구하는 의를 내가 완전히 다 지켜서 조금도 율법을 범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제 자신 접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노력했지만은 지킬 수 없는, 다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를 범하고 그럴 때마다 완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온전한 의를 가질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 거룩한 법, 선한 법,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것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법,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의를,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의로 절대 못 갑니다. 우리 의로 내가 만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로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인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해가 이 말씀 때문에 이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려 생각합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22절까지의 하신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내린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지식이 있는 자든 도덕을 부르짖는 자든 율법을 부르짖는 자든 망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 범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래서 죄인이고 너희들이 이래서 다 보여주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 영광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이라는 그 속량이, 이 구속이라는 이 리뎀션이라는 이 말은 값을 의미하는데, 값을 치르는 그 값을 의미하는 것인데, 옛날에 그 노예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만들려면은 노예에 정해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된 것이죠.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내 양심으로도 막 지은 죄가 너무 많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지? 이제는 죽었다.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뭐 내가 잘 알지요. 뭐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 선포를 안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not guilty 딱 그러는 거예요. not guilty.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김정원 너 not guilty. 너 죄 없어.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 죄의 모든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다 예수님의 지불하신 그 구속으로 다 용서되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내 힘으로 김정은이 네가 노력해서 네가 막 애쓰고 해서 네가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 그 은혜 때문에 네가 한 것 없지만은 값없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의는 어떤 의의예요? 김정은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그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번 구절구절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의 값을 지불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에 원수지간에 있는 이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제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 잘못한 죄에 대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로 화목된다는 증거로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죄인의 그 문제가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고 그 죄의 값인 형벌을 받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 율법 앞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그 법궤가 있는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 은혜의 보좌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그 법궤 율법을 덮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한 그 모든 죄를 어린 양이 그 피를 보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야 될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시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넘어가 주시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화목제물로 인해서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를 어렵다고, 너 죄 없어, no guilty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막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내 자신으로서는 막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저히 못 들어가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지옥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받는 길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는 짓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죠.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어렵게 산다,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옥 갈 일만 자꾸, 더 나쁜 짓만 자꾸 하니까, 예.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제게 아주 좀 심각하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이렇게 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심각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조이 클럽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 나보다 한 살도 많고 두 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학생들이 자기가 막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도 써보고 죄를 안 지르고 좋은 또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다 확신 있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는 좀 확신, 구원에 대한 저는 뭔가 확신, 그런 증거가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간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됐어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부터 종부터 동물까지도 처음 난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바로의 왕에서부터 종의 노예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유월절 밤에 곡성이 하늘을 찌르듯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망의 공포가 전부 집마다 그냥 동물도 죽지, 장자도 죽지, 처음 난 거 다 죽으니까 온 애국 천지가 곡성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안 죽은 집이 없어요. 안 죽은 집이 없어. 다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니까 하나님 봐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우상 섬기고 그런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죽이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죽인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기준이 얼마나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너는 또 너무 악한 짓만 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피에 있었어. 피에. 내가 피만 보면은 너 집에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는 거고 피 없으면은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필요 없어. 피 없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쁜 사람들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그래 나쁘고 이건 뭐 애국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이게 살았네. 보니까 나쁘게 살았는데도 이거 어떻게 살아서 보니까 집에 피가 발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는 뭐 악한 사람이든 뭐든 무조건 사는 거야. 아,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피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른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게 이 피만 있으면 내가 사는구나, 구원받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나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흘리신 그 피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 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 증거,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확신과 담대함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피 흘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26절을 보면은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죄를 범했을 때는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지면 죄지 대가를 받아야 돼. 이게 공의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선을 행하면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악을 행해도 그만이고 선을 행해도 그만, 이거는 공의가 없는 거야. 공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범했어. 다 죄인이야.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 죄 지은 거, 죄 안 지은 걸로 내가 해줄게. 또 아니면은 너희 죄 지은 거 그래 없는 걸로 내가 묵인해 해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그냥 묵인해 주는, 도리어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아니라 죄를 이렇게 죄 지은 자들에게 눈 감아주는 불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죄인이 의인으로 만들려면은 우리 죄에 대한 대신해서 우리 죄의 값을 받아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 죄의 값을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네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제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는 어렵다, no guilty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어려움도 나타나시고 김정은이 죄인도 의인이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일이 완전하게 어렵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됐다고 무슨 자랑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법을 했냐, 내가 뭐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서 어려운 일을 해서 내 행위 때문에 그러냐? No,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바로 그 믿음의 법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자랑할 것이. 그래서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제가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그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또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율법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 뜻이 아니죠. 율법은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세우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어렵게 될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렵게 세우려고 한 이 목적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이 사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죠. 율법이 통해서 율법이 원하는, 바라는 그 목적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세우려고 법을 주신 건데 우리가 딱 그냥 죄를 범한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지는 이 일을, 바로 율법이 원했던 이 일을 믿음이 이루어냈다. 그래서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진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함을 받는 우리들이 율법을 세우고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3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느냐. 절대 너 노력 가지고 안 된다. 네가 절대 하나님 앞에 네 힘으로 어렵게 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의를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그 의를 네가 받아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